노동하던 신, 아누나키, 공상과학소설 작가들은 물론이고 진지한 과학자들까지도 인간이 다른 행성이나 소행성에 정착하게 된다면 그 이유 중 하나는 지구에서 채굴하기에는 양이 너무 적거나 비용이 많이 드는 희귀한 광물을 얻기 위해서일 것이라고 생각해왔다. 그렇다면 네필림이 지구를 식민지로 선택한 이유도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현대의 학자들은 지구에서의 인간 활동을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의 순서로 구분해왔다. 그러나 고대에는 그리스의 시인 헤시오도스가 그랬듯이 지구와 인간의 역사를 금, 은, 동, 영웅, 철의 5시대로 구분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영웅시대가 빠지기는 했지만 모든 고대 문명이 금, 은, 동, 철이라는 순서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와 관련해서 구약의 예언자 다니엘은 적절한 비유를 들었다. 그는 거대한 신상을 보았는데 그것의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쇠이고 그 무릎 아래는 쇠이고 발은 일부는 쇠이고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라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한 바 있다. 황금의 신화에 대한 많은 신화와 민담은 그때가 신들이 지구를 다스리던 때라고 전한다. 그 다음에 오는 은의 시대는 신과 인간이 지구를 나누어 가졌을 때이며 그 다음으로 영웅의 시대, 동의 시대, 철의 시대가 왔다고 한다. 이런 시대 구분은 실제로 지구상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한 기억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었을까? 금, 은, 동은 원자의 질량이나 원자 번호에 따른 주기율표에서 모두 11족에 속한다. 그것들은 결정학적으로나 화학적으로 그리고 부드럽고 펼 수 있고 늘릴 수 있다는 점에서 물리적으로도 비슷한 속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알려진 모든 물질 중에서 그것들은 가장 뛰어난 열과 전기의 전도체들이다. 그 세 가지 금속 중에서도 금은 내구성이 가장 뛰어나 파괴가 거의 불가능하다. 흔히 금은 돈이나 보석, 고급 장식품의 원료로 잘 알려져 있지만 전자산업에서도 필수 불가결한 원료다. 컴퓨터의 핵심 부품이나 유도회로, 전자 부품 등을 만들기 위해선 금이 꼭 필요하다. 금에 대한 인간의 열광은 초기 문명과 종교에서부터 시작되었는데 특히 신과의 접촉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여겨졌다. 수메르의 신들은 금으로 만든 접시에 담은 음식과 금으로 된 물병에 담은 물과 포도주, 금으로 만든 옷을 요구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비상식량인 빵을 만들 시간조차 없이 급하게 애굽을 떠나면서도 금과 은으로 된 물건들만은 챙겼다. 그 이유는 나중에 보게 될 것처럼 금과 은이 신전과 그 안에 전기 장비를 설치하는데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이다. 왕의 금속이라고 불리는 금은 실제로는 신의 금속이었다. 구약의 주님은 예언자 하가이에게 자신이 여러 나라를 심판하기 위해 돌아올 것이라고 하면서 은도 나의 것이고 금도 나의 것이다 라고 말한다. 금에 대한 인간의 심취는 네필림이 금을 귀하게 다뤘기 때문에 그로 인해 처음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네필림은 금과 다른 금속을 얻기 위해 지구로 왔다. 네필림은 또 백금처럼 연료 전지의 촉매제로 사용할 다른 희귀한 금속도 필요로 했는지 모른다. 또 네필림이 코발트나 우라늄 같은 방사능 물질을 얻기 위해 지구로 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메르의 한 그림을 보면 채광의 신 엔키가 광산에서 나오면서 강력한 광선을 퍼뜨리고 주변의 신들은 그것을 막기 위해 일종의 보호막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구에 처음 착륙한 신들을 다스리고 또 앞주의 발굴도 책임진 신은 엔키였다. 그러나 지구에서 그가 이룬 것들은 결코 엔키 혼자만의 업적은 아니었다. 실제로 매일매일 일을 한 것은 네필림의 하급 신들이라고 할 수 있는 아누나키들이었다. 수메르의 한 기록을 보면 니프로의 엘릴의 통신센터를 건설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때 하늘과 땅의 신인 아누나키들이 일을 했다. 그들은 손에 도끼와 바구니를 들고 도시의 토대를 건설했다고 한다. 고대 기록을 보면 네필림의 지구 정착 과정에서 실제로 일을 했던 이들은 네필림의 하급 신인 아누나키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빌로니아에서 변형된 창조의 서사시에서는 마르둑이 아누나키에게 일을 시킨 것으로 되어 있다. 물론 수메르의 원전에는 마르둑 대신 엔릴이 등장했을 것이다. 그는 하늘에 300명을 두어 안을 지키게 했고 안의 명령을 따르게 했다. 또한 하늘에서 지구로 오는 길을 정하게 했다. 그리고 지구에는 600명을 살게 했다. 하늘과 땅의 아누나키에게 지시를 내린 후 그는 그들에게 임무를 부여했다. 이 기록을 보면 하늘의 아누나키 혹은 아이지지들은 지구에 착륙하지 않은 채 지구 궤도를 돌던 비행사들임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지구 궤도를 도는 모선에서 지구로 우주 왕복선을 보내고 받았던 것이다. 녹수리의 사령관이었던 샤마시는 당연히 아이지지의 하늘에 있는 거대한 방에서는 환영받는 손님이었다. 샤마시 상가에서 아이지지들이 샤마시가 자신들의 모선에 탑승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을 볼 수 있다. 당신의 모습에 모든 왕자들이 기뻐합니다. 모든 아이지지가 당신의 모습에 즐거워합니다. 당신의 환한 빛 속에서, 당신의 길에서 그들은 당신의 광채를 봅니다. 문은 활짝 열렸고 모든 아이지지가 당신에게 빵을 바칩니다. 이처럼 모선에 있던 아이지지들은 실제로 인간을 만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 수메르 기록에서는 그들이 인간에게는 너무 높이 있었으며 그 결과 그들은 인간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지구에 내려와 머물렀던 아누나키들은 인간에게 잘 알려졌을 뿐만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었다. 한 기록에는 하늘의 아누나키들은 300이며 동시에 땅의 아누나키들은 600이라고 적혀있다. 그러나 더 많은 기록에서는 아누나키를 50명의 위대한 왕자들이라고 칭한다. 실제로 아누나키라는 단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보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50명이라는 뜻이다. 아누나키와 관련해 50이라는 숫자가 그토록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앞에서 마르둑이 자신의 아버지인 엔키에게 토송을 지나던 50명의 아누나키를 실은 우주선이 사고를 당했다고 말하는 장면을 보았다. 우르의 제3왕조 유적지에서 발견된 한 주술문에서도 아누나 에리두 닌누비라는 표현을 찾을 수 있다. 그렇다면 엔키의 지시로 에리두를 건설했던 네필림의 수는 50명이었다고 볼 수 있다. 혹시 네필림은 한 번에 50명 단위로 지구에 내려온 것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아도 크게 틀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12번째 행성에서 지구로 내려오는 네필림의 수는 여러가지 이유로 점차 늘어났을 것이다. 물론 지구에 있던 네필림 중 일부는 모순을 통해 다시 12번째 행성으로 돌아갔겠지만 돌아간 수보다는 지구에 머무는 네필림의 수가 더 많았을 것이며 처음에 50명으로 시작했던 네필림의 수가 결국 600명으로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네필림은 어떻게 그렇게 적은 인원으로 지구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광물을 채취하고 12번째 행성으로 그것을 보내는 임무를 달성할 수 있었을까? 분명히 그들은 상당히 발달된 과학기술에 의존했을 것이다. 그래서 기술자 엔키가 엘리보다 먼저 지구에 온 것이고 그에게 앞줄을 개발하라는 명령 또한 주어진 것이다. 현재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한 유명한 원통형 인장에는 엔키가 자신을 상징하는 흐르는 물과 함께 묘사되어 있는데 특이하게도 거기 묘사된 물은 여러 종류의 실험관을 통해 흐르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고대 사람들이 지구 최초의 사령관인 엔키를 물과 연결시켰던 것으로 보아 네필림이 원래는 바다에서 금속을 얻으려고 했을지도 모른다는 추측도 가능하다. 실제로 바닷물에는 엄청난 양의 금과 다른 금속들이 녹아있는데 너무 희석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금속을 얻기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또 바다 밑바닥에도 많은 양의 금속이 다도 정도 크기의 단계로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것을 건지기 위해서는 심해까지 내려가야 한다. 고대 기록에는 신들이 이용했다고 하는 엘리프 테비티에 대한 언급이 자주 나온다. 또 앞에서 엔키를 보좌하던 물고기 인간에 대해서도 살펴본 적이 있다. 이런 것들이 혹시 네필림이 깊은 바다에서 광물을 얻으려고 했다는 증거는 아닐까? 앞에서 빛나는 광맥이 있는 물의 장소라는 뜻을 지닌 아라리가 실제로 최강이 이루어지던 곳이라는 증거를 보았는데 아라리 역시 사금을 채취하던 장소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만약 네필림이 바다에서 금속을 얻고자 했다면 그 계획은 실패했음이 분명하다. 최초의 도시를 건설하자마자 아누나키들은 그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아프리카의 깊은 내륙으로 들어가 자신들이 필요로 하던 광물을 캐내는 일이었다. 고대 원통형 인장에서 우리는 마치 탄광의 입구나 갱도처럼 보이는 곳에서 일하는 신들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한 인장에는 엔키와 그의 아들 기빌, 그리고 땅 밑에서 엎드린 채 일하고 있는 다른 신의 모습이 새겨져 있다. 보다 훗날의 바벨로니아와 아시리아 기록을 보면 인간이 아래 세계의 탄광에서 중노동을 했다고 한다. 어둠 속에서 일을 하고 먼지를 먹으면서 그들은 결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아래 세계를 칭하는 수메르어인 크로누기아가 돌아오지 못한 땅이라는 뜻을 얻게 된 것이다. 그러나 크로누기아의 문자적 뜻은 신이 일하고 깊은 갱도에 광석이 쌓인 곳이다. 고대의 모든 기록들은 아주 분명하게 처음 네필림이 지구에 정착했을 때 인간은 지구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몇 안 되는 아누나키들이 광선에서 모든 일을 해야만 했다. 아래 세계로 내려간 이나나는 그곳에 있는 아누나키들이 진흙이 섞인 음식을 먹고 먼지가 섞인 더러운 물을 먹고 있다고 했다. 이런 배경 지식을 갖고 보면 신이 인간처럼 일할 때 라는 제목이 붙은 서사시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램버트와 밀러드는 바빌로니아와 아시리아에서 발견된 이 서사시의 수많은 판본들을 재구성해서 아트라 하시스, 바빌로니아의 대용소 이야기라는 책을 펴냈다. 그들은 이 이야기가 그 이전의 수메르 판본에 기초한 것일 뿐만 아니라 신들의 지구 도착, 인간의 창조, 그리고 대용수에 대한 그 이전의 구전설화를 기록한 것이라고 보았다. 대개의 학자들은 이 서사시를 문학적인 것으로 해석했지만 거기에는 실제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뒷받침하는 많은 자료들이 들어있다. 또한 아누나키들이 폭동을 일으키게 된 상황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도 들어있다. 이야기는 지구의 신들만이 살고 있을 때 시작된다. 신이 인간처럼 일하고 고통을 받을 때 신들의 고통은 컸다. 일은 힘들었고 고통도 심했다. 그때 중요한 신들은 이미 지구의 통치권을 나눠 갖고 있었다. 아누나키의 아버지인 아는 하늘에 있는 그들의 왕이었다. 대법관은 용사 엔릴이었고 사령관은 니누르타였다. 그들의 보안관은 엔누기였다. 신들이 손을 모아 제비뽑기로 나누었다. 아는 하늘로 올라갔고 그의 자손들은 땅에 남았다. 보리처럼 막힌 바다는 왕자 엔키에게 주어졌다. 7개의 도시가 만들어졌고 각각의 도시를 통치하는 아누나키도 정해졌다.
규율이 아주 엄격해서 7명의 위대한 아누나키들이 하급 신들에게 심하게 일을 시켰다 라는 기록도 보인다. 그들이 맡은 일 가운데 땅 파기가 가장 흔한 일이면서 동시에 힘든 일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급 신들은 강바닥을 파냈고 문화를 팠으며 압수해서 광물을 캤다. 지하에서도 나처럼 빛나는 은도끼를 갖고 있었다고 표현한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분명히 발달된 장비의 도움을 받기는 했겠지만 일은 상당히 가혹했음에 틀림없다. 아주 오랫동안 아누나키들은 어려움을 감당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못하겠다고 외친다. 그들은 불평하고 험담했다. 구덩이에서 투덜거렸다. 아누나키의 폭동은 엘릴이 방문했을 때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엘릴의 방문에 맞춰 아누나키들은 서로 말한다. 우리들의 사령관을 대면하자. 어쩌면 중노동에서 우리를 풀어줄지 모른다. 신들의 왕이며 영웅인 엘릴. 그의 집으로 가서 그를 놀라게 하자. 그러나 폭동의 주동자가 곧 밝혀진다. 그는 오래전의 사령관으로 현재의 사령관에 대해 일종의 원한을 갖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훼손돼 확인할 수 없지만 그의 구호는 아주 분명하다. 이제 전쟁을 선포하자. 증오를 모아 싸우자. 폭동에 대한 묘사가 너무나 생생해서 바스티오 감옥으로 돌진하는 프랑스 시민군이 연상될 정도다. 신들은 그의 말을 따랐다. 그들의 도구에 불을 붙였고 그들의 토끼에 불을 붙였다. 그들은 갱도에 있는 최강의 신을 고통스럽게 했고 영웅 엘릴의 문 앞으로 그를 잡아갔다. 그리고 그 후의 일들도 아주 자세하게 묘사돼 있다. 그때는 밤이 반쯤 지난 때였다. 엘릴의 집은 포위됐지만 그는 모르고 있었다. 칼칼이 그것을 보고 화가 났다. 그는 빗장을 걸고 지켜보았다. 칼칼은 루스크를 깨웠다. 그들은 소리를 들었다. 루스크가 엘릴을 깨웠다. 엘릴이 침대에서 일어났다. 주인이여, 집이 포위됐습니다. 문 앞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엘릴은 무기를 들고 폭동을 진압하려고 했다. 그러나 누스크가 엘릴에게 충고한다. 아내에게 전거를 보내 내려오게 하시고 엔키도 불러들이십시오. 그는 전거를 보냈고 안이 내려왔다. 엔키도 참석했다. 위대한 아누나키들이 모이자 엘릴이 일어서고 입을 열었다. 위대한 신들에게 말을 했다. 폭동을 자신에 대한 개인적인 반발로 여긴 엘릴은 이렇게 묻는다. 이것이 나를 반대하는 것인가? 내가 적대적으로 대해야 하는가? 내 눈에 보이는 이것이 무엇인가? 내 문 앞에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다. 안은 이 문제에 대해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 누스크는 안과 다른 지휘관들의 권위를 등에 업고 폭동을 일으킨 자들에게 간다. 누가 폭동을 시작했나? 누가 전투를 시작했나? 아누나키들이 대답한다. 우리 모두가 전투를 시작했다. 우리는 굴 속에서 험한 노동으로 우리는 죽어가고 있다. 우리의 일은 너무 많고 고통도 심하다. 엘릴은 하급 신들의 고통에 대한 누스크의 보고를 듣고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그는 결국 폭동의 주도자를 처형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물러나겠다며 결단을 요구한다. 장교들을 데려가고 힘도 가져가십시오. 저도 하늘로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온 안은 아누나키들의 편을 든다. 도대체 아누나키들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나? 그들의 일은 너무 많고 그들의 고통도 크다. 매일 탄식의 소리는 걷고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어야 했다. 안의 이런 말에 힘을 얻은 엔키가 입을 열어 안을 돕는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한다. 룰루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탄생의 여신이시니 그녀에게 원시적 노동자를 만들게 하자. 그에게 짐을 지게 하고 신의 노동을 대신하게 하자. 원시적 노동자를 창조해 그들로 하여금 아누나키의 일을 대신하게 하자는 엔키의 제안은 곧 받아들여진다. 신들은 만장일치로 원시적 노동자를 창조하기로 한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인간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그들은 여신을 불러 청한다. 신들의 산파이며 현명한 마미에게 말한다. 당신은 탄생의 여신이니 노동자를 만들어주시오. 원시적 노동자를 만들어주시오. 그들에게 짐을 지우자. 엘릴이 내린 일을 그들에게 시키자. 그들이 신의 노동을 대신하게 하자. 신들의 어머니인 마미는 기술을 가진 엔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일종의 병원인 심티의 집에서 신들은 기다렸다. 엔키는 재료를 준비했고 마미는 그것을 이용해 인간을 창조했다. 여러가지 주술이 행해지는 동안 마미는 계속 작업을 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기쁨에 넘쳐 외쳤다. 내가 만들어냈다. 내 손이 그것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아누나키들을 불러 모아 입을 열어 말했다. 당신들은 내게 임무를 주셨습니다. 내가 그것을 완수했습니다. 당신들의 어려운 일을 없앴습니다. 당신들의 힘든 일을 노동자, 인간에게 부여했습니다. 당신들은 노동자를 달라고 제게 청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짐을 벗겨주었고 당신들에게 자유를 주었습니다. 아누나키들은 이 소식에 환호로 답했다. 그들은 달려와 그녀의 발에 입을 맞췄다. 그 이후 원시적 노동자인 인간이 신의 일을 대신하게 된 것이다. 지구의 식민지를 건설하기 위해 내려왔던 네필림은 이제 자신들의 노예를 갖게 되었다. 외부로부터 들어온 노예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지구에서 창조한 원시적 노동자, 즉 인간이 그들의 노예였다. 아누나키의 폭동이 인간의 창조로 이어졌던 것이다.
창조론과 진화론의 만남. 네필림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수메르 기록은 언뜻 보기에는 진화론은 물론이고 구약에 기초한 기독교의 창조론과도 충돌한다. 그러나 수메르 기록에 담긴 정보는 진화론의 타당성은 물론이고 구약의 진실성까지 동시에 입증하는 것으로 진화론과 창조론 사이에 실제로는 아무런 모순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신이 인간과 같을 때 라는 서사시와 다른 많은 기록에서 수메르인들은 인간이 신의 의도적인 창조물이며 그와 동시에 창조의 서사시에서 묘사된 우주적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진화 사슬의 한 연결고리라고 말하고 있다. 수메르인들은 분명히 인간이 창조되기 전에 네필림들만이 지구에 존재하던 때가 있었다고 말했으며 빈번하게 인간이 아직 창조되지 않았을 때 혹은 니프르의 신들만이 살 때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수메르 기록에 따르면 네필림이 처음 지구에 왔을 때 곡식이나 과일의 재배, 목축 같은 것들은 아직 행해지지 않았다고 한다. 구약에서도 인간의 창조를 창조의 6번째 날 혹은 진화의 6번째 단계에 위치시킨다. 창세기에서는 다음과 같이 초기의 진화 과정에 대해 말하고 있다. 지구의 땅에는 나무가 없었고 심어진 풀 한 포기도 없었고 땅에서 일을 할 인간도 없었다. 모든 수메르 기록은 신이 자신들의 일을 대신시키기 위해 인간을 만들었다고 말한다. 바빌로니아에서 변형된 창조의 서사시에서는 그 결정을 마르둑이 내린 것처럼 묘사하고 있다. 내가 저급한 원시인을 만들겠다. 그의 이름을 인간이라고 부를 것이다. 나는 원시적 노동자를 만들겠다. 그는 신에게 봉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면 신들은 편안히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을 지칭하던 슈메르와 아카드의 단어들이 인간의 지위와 창조된 목적을 잘 보여준다. 당시 인간은 룰루 아멜루, 아웰룸 등으로 불렸다. 인간이 신에게 봉사하기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은 고대인들에게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구약에서 신은 주님, 주권자, 왕, 지배자, 주인 등으로 표현된다. 또 흔히 숭배라고 번역되는 단어도 실제로는 아보드, 즉 노동이라는 뜻이다. 고대 근동과 구약의 인간은 따라서 신을 숭배한 것이 아니라 신을 위해 일을 한 것이다. 수메르의 신들과 마찬가지로 성서의 하나님도 인간을 만들자마자 그에게 일을 시킨다. 그리고 주 하나님은 사람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시고 이곳을 돌보고 경작하게 하셨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맡겨놓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동산을 거닌다. 이런 구약의 이야기는 자신들이 쉴 수 있도록 인간을 만들어달라고 불평하던 아누나키들의 폭동과 자연스럽게 연계된다. 수메르 기록을 보면 인간을 창조하자는 결정은 신들의 회의를 통해 내려졌다. 그런데 유일신을 칭송하는 것처럼 보이는 구약의 창세기에서도 인간 창조의 과정을 말하면서 복수형인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엘로힘이 말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자. 혼자였다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에게 말을 했던 것일까? 그리고 인간이 그것과 같은 형상으로 그것과 같은 모양대로 만들어졌다는 우리란 도대체 누구인가? 창세기에는 그런 물음에 대한 답이 없다. 그리고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엘로힘은 다시 한번 이름 없는 자신의 동료들에게 말한다. 보아라, 인간이 우리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창세기의 다른 여러 이야기들과 마찬가지로 인간 창조에 대한 구약의 이야기도 수메르에서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답은 명백하다. 수메르의 인간 창조 이야기에서 언급된 신들의 회의에서 내려진 결정을 구약에서는 유일신의 결정으로 번안한 것에 불과하다. 구약은 인간이 신도 아니며 하늘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애써 강조하고 있으며 또한 하늘은 주님의 하늘이며 주님이 인간에게 지구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다. 최초의 인간이 아담이라고 불린 이유는 그가 지구의 흙인 아담아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인간은 지구인인 것이다. 아담은 하나님이 그가 알기를 원치 않던 특정한 지식과 신들과 같은 장구한 삶을 제외한다면 다른 모든 면에서 그의 창조자와 같은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었다. 이렇게 비슷한 뜻의 두 단어를 동시에 사용한 이유는 인간이 자신을 창조한 신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외적으로나 내적으로 모두 비슷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다. 신과 인간을 묘사한 고대의 많은 그림들을 보면 신과 인간의 육체적 유사성은 명백하다. 구약에서 이교도의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고 경고했기 때문에 히브리의 신 또한 형상이나 모양이 없는 것처럼 흔히들 생각하고 있지만 창세기나 성경의 다른 이야기들을 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다. 고대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이 믿던 신을 직접 볼 수 있었고 그가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고 그에게 말을 걸 수 있었고 심지어는 그와 몸싸움도 할 수 있었다. 그에게는 머리와 다리, 팔과 손가락, 허리도 있었다. 구약의 하나님과 그의 천사들은 모두 인간처럼 생겼고 인간처럼 행동했다. 인간이 신처럼 보이고 행동하도록 만들어진 존재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단순한 사실도 따져보면 엄청난 수수께끼를 담고 있다. 새롭게 창조된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네필림과 거의 똑같은 수준의 육체적, 정신적, 감정적 유사성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창조된 것일까? 서구인들은 아주 오랫동안 인간이 의도적으로 창조되었고 지구와 다른 모든 생명체들 위해 군림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고 믿어왔다.
그러다가 1859년 영국의 생물학자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펴냈다. 약 30년에 걸친 연구 결과를 종합한 이 책은 그 이전에 이미 존재하던 자연 진화라는 개념 위에 생존을 위한 종들 사이의 토쟁의 결과로 자연 선택이 이루어진다는 새로운 개념을 덧붙인 것이다. 다윈의 진화론이 발표되기 전에 기독교계는 1788년경부터 이미 지구가 히브리 달력이 주장하는 약 5500년의 세월보다는 훨씬 더 오래된 것이라는 권위 있는 지질학자들의 의견에 익숙해져 있었다. 또 진화라는 개념 자체도 전혀 새로운 것은 아니었다. 기원전 4세기경에 그리스 학자들까지도 동물과 식물의 진화에 대한 자료를 갖고 있었으며 그 후에 많은 학자들이 자연의 진화 과정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윈의 진화론이 충격적이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을 포함해 모든 생명체가 진화의 산물이라는 논리적 결론이었다. 즉 당시의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인간은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다윈의 결론이었다. 이런 견해에 대한 기독교계의 초기 반응은 당연히 아주 격렬했다. 그러나 지구의 연대와 진화, 유전학, 다른 생물학적, 인류학적 연구가 진행되면서 기독교계의 비판은 잠잠해질 수밖에 없었다. 실제로 구약의 이야기들이 구약이 주장하는 창조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육체가 없고 유일신이라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인간을 만들자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정말로 벌거벗은 원숭이에 불과한가? 정말로 원숭이가 인간과 진화론적으로 팔에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고 나무에서 내려와 직립보행을 해서 인간이 된 것일까? 이 책의 맨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최근의 과학자들은 이런 단순한 이론에 의문을 제기한다. 물론 진화론은 지구에서 생명이 어떻게 발생했고 그것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또 단세포 생명체가 어떻게 인간으로 진화했는지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진화론만으로는 어떻게 수백만 년이 필요한 진화 과정을 생략하고 거의 하룻밤 사이에 호모사피엔스가 출현했는지 그리고 호모사피엔스가 만들어낸 문명이 왜 그 이전의 발전 단계도 거치지 않고 출현했는지를 전혀 설명할 수 없다. 사람 속의 사람과는 물론 진화의 산물이다. 그러나 호모사피엔스는 분명히 벼랑간 일어난 혁명적인 사건의 소산이다. 호모사피엔스는 약 30만 년 전에 수수께끼처럼 탄생했는데 정상적인 진화 과정으로 보자면 정상적인 시간보다 수백만 년 앞서 생겨난 것이다. 학자들은 이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수메르와 바빌로니아의 기록들은 그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준다. 구약 역시 답을 알고 있었다. 현대의 인간 호모사피엔스는 고대의 신들, 즉 네필림에 의해 창조된 것이다. 다행히 메소포타미아 기록들은 인간이 창조된 때를 정확히 밝히고 있다. 힘든 노동으로 고통받던 아누나키들이 일으킨 폭동에 대해 적은 기록에 따르면 40기간 동안 그들은 밤낮으로 일에 시달렸다고 한다. 그들이 아주 오랫동안 일에 시달렸다는 사실은 반복되는 구절로 강조되어 있다. 10기간 동안 그들은 일에 시달렸다. 20기간 동안 그들은 일에 시달렸다. 30기간 동안 그들은 일에 시달렸다. 40기간 동안 그들은 일에 시달렸다. 우리가 살펴본 고대 기록에서는 기간을 뜻하기 위해 마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것을 연으로 번역했다. 그러나 마라는 단어는 스스로를 완성하고 다시 되풀이하는 것, 이러한 뜻을 갖고 있다. 지구에 사는 인간에게 1년은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완전히 도는 기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앞에서 본 것처럼 네필림 행성에서의 1년, 즉 1샤르는 지구의 횟수로 따지면 3600년에 해당한다. 따라서 아누나키들은 처음 지구에 착륙한 후 40샤르가 지나서 즉 14만 4천년 후에 더 이상 못하겠다고 외친 것이다. 만약 우리가 추정한 것처럼 네필림이 지금으로부터 약 45만 년 전에 지구에 내려왔다면 인간의 창조는 약 30만 년 전에 이루어진 셈이다. 그러나 네필림은 포유류나 영장류 혹은 사람과를 직접 만든 것은 아니었다. 또 구약이 말하는 아담도 그저 사람 속의 어떤 인간이 아니라 우리들의 직계조상, 즉 호모사피엔스였다. 엔키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에서 이러한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엔키는 깜빡 졸다가 신들이 아담으로 만들겠다고 결정한 사실을 듣게 된다. 그리고 그 방법을 찾는 일이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말을 듣고 엔키가 대답한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존재가 이미 존재한다. 그리고 이미 존재하는 그것에 위해 신의 형상을 덧붙이자고 말한다. 바로 이 이야기에 우리가 찾던 수수께끼에 해답이 있다. 네필림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생명체를 찾아 가공해서 즉 그것에 신의 형성을 덧붙여 인간을 만든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진화의 산물이지만 우리들의 직계조상인 호모사피엔스는 신의 창조물인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만 년 전에 네필림이 원인에 자신들의 형상과 모습을 덧붙여 호모사피엔스를 만들어낸 것이다. 따라서 과학에서 말하는 진화론과 구약과 메소포타미아의 이야기에서 말하는 인간 창조론은 전혀 모순되거나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서로 보완 관계에 있다. 네필림의 창조가 아니었다면 인간은 지금도 여전히 진화의 계보에서 수백만 년 아래쪽에 위치해 있을 것이다.
이제 시간이 거슬러 올라가 과연 지구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가늠해보자. 약 43만 5천년 전에 시작된 간빙기의 따뜻한 날씨로 인해 지구에는 동물과 식물이 풍부하게 생겨났다. 그리고 그런 환경은 현생 인류와 비슷한 원인들의 출현에 박차를 가했다. 네필림은 주변에서 영장류와 원인들을 보았을 것이다. 또 원인들이 하늘에 나는 네필림의 로켓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네필림은 그런 흥미로운 원인들을 관찰하고 심지어는 생포했을 수도 있다. 네필림과 원인의 만남은 고대의 몇몇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주 오래전의 시대를 다루고 있는 수메르의 한 기록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인간이 만들어졌을 때 그는 빵을 먹는 법을 몰랐다. 옷을 입는 법을 몰랐다. 양처럼 입으로 풀을 먹었고 웅덩이에서 물을 먹었다. 이런 짐승 같은 인간은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등장한다. 서사시는 스텝 지역에서 태어난 길가메시의 친구 엔키두가 문명화되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몸 전체에 수북하게 털이 나 있었고 마치 여자처럼 머리가 길었다. 사람이나 땅에 대해 몰랐다. 풀로 옷을 입었고 가젤들과 함께 풀을 뜯어먹었다. 물웅덩이에서 야수들과 다퉜고 다른 동물들과 물에서 즐겁게 놀았다. 길가메시, 서사시는 이렇게 짐승 같은 인간을 묘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런 존재와의 만남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덫을 놓은 사냥꾼이 물웅덩이에서 그를 만났다. 사냥꾼이 그를 보자 그의 심장은 뛰고 얼굴은 어두워졌다. 그러나 깊은 스텝 지역에서 온 이 야만적 존재인 미게이는 공포를 느낀 채 가만히 있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 미게이는 사냥꾼의 추적을 따돌리기도 했다. 그는 내가 파놓은 구덩이를 메웠다. 내가 설치한 덫을 찢었다. 스텝의 야만임이 내 손을 빠져나갔다. 털이 수북하고 사람과 땅을 모른 채 돌아다니고 풀로 옷을 헤입고 풀을 뜯어먹고 동물들 사이에서 산다는 이런 묘사보다 더 적절하게 원인을 표현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원인은 동물을 잡기 위해 설치한 덫을 찢고 구덩이를 메울 만큼의 지능도 갖고 있었다. 그는 자신과 다른 동물들을 사냥꾼으로부터 보호할 수도 있었던 것이다. 많은 원통형 인장에서 이런 원인을 다른 동물과 함께 묘사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원시적 노동자를 필요로 하던 네필림은 손쉬운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적절한 동물을 순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런 동물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그러나 호모 에렉투스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먼저 그들은 단순히 노동하는 짐승으로 부르기에는 너무 난폭하고 지능적이었다. 또한 광산이나 들에서 신의 일을 대신하기 위해서는 네필림의 도구를 이용하고 걷고 등을 굽힐 수 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육체적으로도 그다지 적합하지 않았다. 그리고 신과 같은 수준은 아니라고 해도 말을 이해하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임무와 명령을 수행할 정도로는 지능도 좋아야 했다. 그 밖에도 순종적이고 유용한 아멜로가 될 정도의 이해력과 총기도 있어야만 했다. 고대 기록과 현대 과학이 뒷받침하는 것처럼 지구의 생명이 12번째 행성의 생명체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지구에서의 진화는 12번째 행성에서의 진화와 비슷한 단계를 겪었을 것이다. 물론 서로 다른 환경을 고려해본다면 돌연변이, 태보, 촉진 등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었겠지만 지구상의 모든 동물과 식물에서 발견되는 동일한 유전자 암호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의 발전을 12번째 행성에서의 생명체의 진화와 같은 방향으로 이끌었을 것임에 틀림없다. 네필림과 그들의 최고 과학자인 엔키는 지구상의 다양한 생명체들을 관찰한 후 곧바로 지구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깨달았을 것이다. 최초의 우주적 충돌 사건으로 인해 12번째 행성에서 지구로 생명체가 이식되었기에 지구에 살던 원인은 비록 대단히 덜 진화된 형태이기는 했지만 네필림과 상당히 많이 닮아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네필림은 여러 세대를 거치는 번식과 선택을 통한 순화 과정을 택할 수는 없었다. 네필림이 필요로 한 것은 새로운 노동자를 대량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빠른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엔키에게 이 문제가 주어졌던 것이고 엔키는 이미 존재하던 동물에게 신의 형상을 덧붙이는 손쉬운 해결책을 제안한 것이다. 엔키가 호모 에렉투스를 정상보다 빠른 속도로 진화시키기 위해 제안한 방법은 유전자 조작이었다. 우리는 생물학의 진보 덕분에 살아있는 유기체가 스스로를 재생산해내고 부모를 닮은 자손을 만들어내는 복잡한 생물학적 과정이 유전자 암호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모든 살아있는 유기체는 그것이 선충이건 고사리건 인간이건 간에 세포 안에 작은 막대 모양의 염색체를 지니고 있는데 그 안에 특정한 유기체의 모든 유전 정보가 담겨있다. 난자와 정제가 수정할 때 두 쌍의 염색체가 결합됐다가 다시 분리되는데 새로 분리된 세포 안에는 부모 시대의 세포 안에 있던 모든 유전적 특징들이 보존된다. 현재는 인간의 난자도 인공 수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같은 종의 서로 다른 거나 서로 다른 종 사이의 타가 수정은 여전히 어려운 일이다. 현대 과학은 혼성 옥수수를 만들거나 알래스카 개와 늑대를 교접시키거나 암말과 당나귀를 교배해 노새를 만들어내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인간의 재생산 과정을 조작하는 것도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그리스어의 클론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클로닝은 식물의 가지를 잘라내 그와 똑같은 수백 개의 생물을 만들어내는 원리를 동물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클로닝을 처음으로 동물에 적용한 사람은 영국의 거든 박사였다. 그는 수정된 개구리의 난자액을 같은 개구리의 다른 체세포액과 바꾸는 방법을 사용했다. 그렇게 해서 거든 박사는 정상적인 올챙이를 만들어냈는데, 이것은 난자가 어디에서 염색체 정보를 얻는가에 관계없이 정상적인 발달 과정을 거쳐 자손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었다. 뉴욕의 사회, 윤리, 생명연구소가 실험한 내용을 보면 인간을 클로닝하는 기술도 이미 존재한다. 즉, 인간의 어떤 체세포로부터 핵물질을 꺼내 거기 있는 23쌍의 염색체를 난자에 삽입하기만 하면 임신이 되고 이미 결정된 인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정상적인 임신 과정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염색체 쌍들이 결합한 후에 다시 나뉘어 23쌍의 새로운 염색체가 되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조합이 만들어진다. 그러나 클로닝을 통해 얻어진 자식은 나눠지지 않은 염색체 쌍을 그대로 복제해낸다. 사회, 윤리, 생명연구소의 게일린 박사에 따르면 우리는 이미 인간을 그대로 복제해낼 수 있는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다. 다시 말해, 만약 우리가 히틀러나 모차르트, 아인슈타인의 세세포액을 갖고 있다면 그들을 무수히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전공학 기술은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도 실현할 수 있다. 많은 과학자들이 세포융합이라는 기술을 개발했는데, 하나의 세포 안에서 염색체를 결합시키는 대신 두 개의 다른 종류의 세포들을 인공적으로 융합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렇게 되면 서로 다른 세포들이 하나의 슈퍼세포 안에서 융합되고 그 안에 두 개의 핵과 두 개의 짝지어진 염색체가 존재하게 된다. 이 슈퍼세포가 분열하면 그 안에 있던 핵과 염색체는 융합 이전에 각각의 세포에 존재하던 형태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 결과 유전학적으로 완전하면서도 부모 세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두 개의 세포가 탄생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서로 교배가 불가능했던 닭과 쥐의 세포를 융합해 닭도 아니고 쥐도 아닌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해졌다는 말이다. 또 이런 기술을 더 발전시킨다면 특정한 종에서 원하는 특성만을 선택해 융합된 세포에 결합시키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런 기술은 무한한 유전자 이식의 가능성을 열었다. 이제 특정한 박테리아에서 특정한 유전자를 선택해 그것을 인간이나 동물에 이식해서 원하는 특성을 그 자손들이 갖게 만드는 것도 가능해졌다. 신의 형상을 한 인간의 탄생. 지금으로부터 45만 년 전에 이미 우주여행을 할 수 있었던 네필림은 당연히 오늘날의 우리들보다 더 발달된 생명과학 기술을 갖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그들은 미리 선택한 두 개의 염색체를 조합해 원하는 유전적 결과를 얻어내는 다양한 방법을 알고 있었을 것이며, 그것이 클로닝이든 세포융합이든 유전자 이식이든 혹은 우리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다른 방법이든 간에 그것을 실험실 수준에서가 아니라 실제 살아있는 동물에게 적용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이다. 고대 기록을 보면 살아있는 두 생명체가 합쳐진 새로운 생명체에 대한 내용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베르수스는 벨로스 혹은 데우스라는 신이 두 가지 본질을 가진 기괴한 존재들을 많이 만들어냈다고 전한다. 날개가 2개 달렸거나 얼굴이 2개 혹은 4개인 인간들이 있었다.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2개였으며 그중 하나는 남자고 다른 하나는 여자였다. 또 신체의 다른 부분들도 남자와 여자의 특징을 동시에 갖고 있었다. 또 다른 인간은 염소의 다리와 뿔을 가지고 있었다. 어떤 인간은 말굽을 갖고 있어서 반인 바마처럼 보였다. 또한 인간의 머리를 한 소와 보통 개보다 4배는 더 크면서 물고기 꼬리를 가진 개도 있었다. 개의 머리를 가진 말이나 인간, 말의 머리와 몸통에 물고기 꼬리가 달린 동물들도 있었다. 한마디로 모든 동물의 수족을 지닌 다양한 창조물들이 있었다. 바빌론의 벨로스 신전에 이런 모든 것이 묘사돼 있었다. 황당하기는 하지만 이 이야기에 일말의 진실이 담겨 있을 수도 있다. 네필림이 자신들의 형상에 따라 인간을 만들기 전에 원인과 다른 동물을 교배하는 방법으로 자신들의 하인을 만들려고 시도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새로 만들어진 창조물들은 잠시 동안 생존했을지는 몰라도 재생산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고대 근동의 신전을 장식하고 있는 황소인간이나 사자인간은 단순한 상상의 결과물이 아니라 네필림의 실험실에서 실제로 창조되었으나 결국 실패한 실험의 증거였는지도 모른다. 수메르 기록들은 엔키와 머신인 닌후르상이 완전한 원시적 노동자를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흉한 모습의 인간들에 대해서도 묘사하고 있다. 한 수메르 기록에 따르면 신의 틀에 혼합물을 넣는 일을 맡았던 닌후르상이 술에 취해서 엔키에게로 갔다고 한다. 인간의 몸이 도대체 얼마나 훌륭해야 하는가? 내 마음대로 그 운명을 좋게도 만들 수 있고 나쁘게도 만들 수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대단히 짓궂게도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시행착오의 결과로 닌후르상은 소변을 억제할 수 없는 남자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 남자도 여자도 아닌 인간을 만들어냈다고 한다. 닌후르상은 모두 6종류의 변형된 인간들을 만들어냈다. 또한 엔키도 병든 눈을 가졌거나 손을 떨거나 손상된 심장을 지닌 인간을 만들었다고 한다. 그러나 마침내 엔키가 아다파라고 불렀고 성경이 아담이라고 불렀으며 학자들은 호모사피엔스라고 부르는 완벽한 인간이 만들어졌다. 한 기록에 따르면 모신이 인간에게 원인과는 전혀 다른 부드럽고 털이 없는 신의 살갗과 같은 살갗을 주었다고 말할 정도로 새로 만들어진 인간은 신과 흡사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인간은 네필림과의 생식도 가능해서 네필림이 인간의 딸들과 결혼해 자식을 낳기도 했다. 그런 생식은 인간이 네필림과 동일한 생명의 씨로부터 발전했을 때라야만 가능한데 고대 기록에 증언하는 것이 바로 그런 사실이다. 구약에서도 그랬지만 메소포타미아에서도 인간은 신적 요소와 지구의 진액을 섞은 혼합물로 여겨졌다. 실제로 인간의 부르는 말인 룰루는 원시적이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문자 그대로의 뜻은 혼합된 존재이다. 모시는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 손을 씻고 진액을 떼어내 초원에서 합쳤다고 한다. 여기서 모신이 손을 씻었다는 내용이 흥미롭다. 인간 창조와 관련된 다른 기록에서도 이런 임상적 묘사를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메소포타미아 기록들은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 지구의 진흙과 신성한 피를 혼합했다는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고 전한다. 한 기록에는 엔키가 신들을 위한 노예를 만드는 지혜를 필요로 하는 일을 신들에게 요구받고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답했다고 적혀있다. 그리고 그는 모신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앞주의 바로 위 지구의 토대에서 가져온 진흙을 철저하게 섞어서 빚어라. 그 진흙을 적당한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젊고 지식이 풍부한 젊은 신들을 보내겠다. 창세기 2장에도 상당히 기술적인 내용이 들어있다. 그리고 야훼의 엘로힘이 땅의 진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 흔히 영혼이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는 네페시인데 살아있는 생명체를 생기있게 만들고 생명체가 죽으면 사라지는 무언가를 말한다. 그런데 모세 오경의 곳곳에서 피가 곧 네페시이기 때문에 동물의 피는 먹지 말며 인간에게도 피를 흘리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다. 즉 구약에서는 피와 네페시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이다. 구약은 인간의 창조에 있어서 피의 역할에 대해 또 다른 실마리를 제공한다. 아담이라는 말의 어원인 아다마라는 단어는 땅에 있는 아무 흙이나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검붉은 흙만을 뜻한다. 또한 아카드어 아다마트와 같은 뜻의 히브리어 아다마, 히브리어 아돔 등은 모두 피를 뜻하는 단어인 아다모나 담에서 나온 말들이다. 따라서 신에 의해 창조된 인간을 아담이라고 이름 지을 때 구약은 수메르인들이 흔히 하던 것처럼 단어의 다중적 의미를 가지고 일종의 언어 유희를 했던 것이다. 즉 아담은 땅의 사람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붉은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 또는 피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는 뜻을 모두 가질 수 있다. 인간 창조에 대한 메소포타미아 기록에도 피의 중요성은 명백하게 기록돼 있다. 엔키와 닌후르상이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 일을 하던 병원 같은 장소의 이름은 심티의 집이었다고 한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를 운명이 결정되는 집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나 심티라는 단어는 수메르어 시임티에서 나온 말로 한 음절씩 떼어서 해석하면 숨, 바람, 생명이라는 뜻이다. 따라서 심티의 집, 즉 비트 심티는 문자 그대로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는 집이라는 뜻이다. 이것은 구약의 표현과 아주 유사하다. 아카드인들이 수메르어 시임티를 번역하기 위해 사용했던 단어는 나피시투인데 구약의 네페시와 같은 말이다. 그리고 네페시나 나피시투란 모두 피 속에 있는 생명과 관련된 정확히 지칭하기 어려운 무엇인가를 뜻하는 말이었다. 구약이 실마리만 제공하는 데 비해 메소포타미아 기록들은 이 주제를 아주 분명하게 다루고 있다. 피가 인간을 만들어내기 위한 혼합물에 반드시 필요했다는 것을 밝힐 뿐만 아니라 그 피는 반드시 신의 신성한 피여야 한다고 적고 있다. 네필림이 인간을 창조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들의 지도자는 내가 피를 모으고 뼈를 만들어 생명체를 만들겠다고 말한다. 또한 그 피는 특별한 신의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엔키는 원시 노동자들을 그의 형태에 따라 만들자고 말한다. 그 특정한 신을 정한 후에 그의 피에서 그들은 인류를 만들었다. 신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그 피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작업이었다. 신이 인간과 같을 때라는 서사시에 따르면 신들은 탄생의 신을 불러 그녀에게 부탁한다. 탄생의 신이 여기 있는 동안 자손들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신이 여기 있는 동안 탄생의 신이 룰루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일꾼들이 신의 일을 대신하게 해주십시오. 그녀가 룰루 아밀루를 만들게 해주십시오. 그에게 힘든 일을 하도록 해주십시오. 이것과 비슷한 내용을 전하고 있는 바빌로니아의 모신이 인간을 창조하다 라는 서사시에는 신들이 신들의 산파인 지혜로운 마메를 불러 같은 부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당신은 어머니의 자궁입니다. 인간을 창조할 수 있는 분입니다. 룰루를 만들어 힘든 일을 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앞에 두 서사시는 인간 창조의 실제 과정을 자세하게 묘사한다. 자신의 임무를 받아들이면서 생명을 주는 여신 닌티는 정화를 위해 몇 가지 화학물질과 앞뒤의 진흙 등 필요한 것들을 요구한다. 그 물질들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엔키는 그것을 곧바로 이해한다. 내가 정화를 위한 욕조를 마련할 것입니다. 한 신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의 살과 피에 닌티가 진흙을 혼합할 것입니다. 이렇게 혼합된 진흙에서 인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여성의 도움, 즉 임신 과정이 필요했다. 엔키는 자기 아내가 그것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한다. 내 아내 닌키가 그 일을 할 것입니다. 7명의 탄생의 여신들이 가까이에서 그녀를 도울 것입니다. 피와 진흙을 혼합한 다음에 행해지는 임신 과정은 새로 탄생하는 생명체에 신의 형상을 찍는 마지막 과정이었다.
새로 태어나는 존재의 운명을 당신이 결정할 것입니다. 닌키는 거기에 신의 형상을 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간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최초의 성공적인 인간 표본 창조에 엔키의 아내인 닌키가 참여했다는 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아다파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한다. 그때 그 해에 에리두의 현명한 자 엔키가 그를 인간의 모델로 만들었다. 학자들은 수메르 서사시에서 아다파를 엔키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은 엔키가 아다파를 너무 사랑해서 그를 아들로 삼았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해왔다. 그러나 같은 기록에서 엔키의 아버지 아는 아다파를 엔키의 인간 자식이라고 부르고 있다. 따라서 엔키의 아내가 인간의 모델인 아다파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실제적인 혈연관계가 맺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즉 닌키가 아다파를 임신했던 것이다. 닌키는 새 생명을 축복한 다음 그를 엔키에게 건넨다. 한 원통형 인장에는 실제로 생명의 나무와 실험용 플라스크로 둘러싸인 여신이 갓난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메소포타미아 기록들이 계속해서 인간의 모델 혹은 주형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존재가 탄생했다. 또 신들이 그것과 같은 것을 더 만들어달라고 아우성친 것으로 보아 그것은 신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졌음이 분명하다. 주형을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복제품을 만들었다는 것은 겉보기에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사실이다. 이를 통해 인간이 창조된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창세기의 첫 장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온다. 엘로힘이 아담을 만들었고 엘로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그리고 흔히 아담의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불리는 5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엘로힘이 아담을 창조하시던 날에 엘로힘의 형상대로 엘로힘이 아담을 만들었다. 엘로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그들을 창조한 바로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을 주고 그들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불렀다. 창세기는 이처럼 하나님이 그의 형상과 모양에 따라 아담이라는 인간을 만들었다고 했다가 또 구원은 명백히 다르게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런 모순은 창세기 2장에서 더욱 심해지는데 거기서는 하나님이 아담을 잠재운 후 그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기 전까지 아담은 혼자였다고 말한다. 많은 학자들과 신학자들을 괴롭혀온 이런 모순은 구약이 수메르 이야기들을 압축시킨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면 쉽게 풀린다. 원래 수메르 이야기를 보면 신들은 처음에 원인과 다른 동물들을 혼합해 원시적 노동자를 만들려고 했지만 결국 유일하게 실현 가능한 혼합은 자신들과 원인의 혼합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리고 몇 번의 실패 끝에 모델, 즉 아다파를 만든다. 따라서 처음에는 유일하게 하나의 아담만이 존재했던 것이다. 그리고 아다파가 자신들이 원하던 바로 그 존재라는 결론이 내려지자 그것을 복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한 유전적 모델, 즉 주형으로 사용해 남자와 여자를 모두 만들어내게 된다. 앞에서 본 것처럼 구약에서 여자를 만드는 데 쓰였다고 한 갈비뼈는 수메르어 티에서 나온 말이다. 그런데 이 단어는 갈비뼈라는 뜻과 함께 생명이라는 뜻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브는 아담의 생명, 즉 생명의 종수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메소포타미아 기록을 보면 네필림이 어떻게 아담을 복제해 최초의 현생 인류를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생생한 묘사를 찾을 수 있다. 엔키의 지시에 따라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는 심티의 집에 엔키, 모신, 그리고 14명의 탄생의 여신이 모였다. 그곳에 신의 정수와 정화를 위한 욕조가 준비됐다. 엔키는 진흙을 깨끗하게 씻으면서 계속 주문을 외웠다. 라피시트를 정화하는 신 엔키가 입을 열었다. 그녀 앞에 앉아서 그녀를 부추겼다. 그녀가 그녀의 주문을 외운 후 손을 뻗어 진흙을 만졌다. 이제 인간의 대량 생산 과정이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는 14명의 탄생의 여신이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이제 인간의 대량 생산 과정이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는 14명의 탄생의 여신이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닌티는 진흙 14덩어리를 떼어냈다. 그중 7개는 오른쪽에 놓았다. 그중 7개는 왼쪽에 놓았다. 그녀는 그 사이에 주형을 놓았다. 그녀는 털을, 탯줄을 자르는 칼을. 기록으로 보아 14명의 탄생의 여신은 2개의 집단으로 나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을 가리켜 7명씩 두상의 현명하고 지혜로운 탄생의 여신들이라고 묘사했기 때문이다. 모신은 그들의 자궁에 혼합된 진흙을 집어넣었다. 또한 털을 제거하고 수술 도구인 칼을 준비한 것을 보면 인간의 대량 생산 과정에 수술도 포함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제 남은 일은 기다리는 것이었다. 탄생의 여신들은 함께 모였다. 닌티는 달을 셌다. 운명의 10달째가 다가왔다. 10달이 되었다. 자궁을 10대가 지났다. 그녀의 얼굴이 지혜로 빛났다. 그녀는 머리를 감싸고 삼파수를 행했다. 그녀는 허리에 띠를 두르고 축복을 내렸다. 그녀는 형상을 그렸고 주형 속에 생명이 들어있었다. 인간 창조 과정은 완산으로 인해 다소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진흙과 피의 혼합물은 14명의 탄생의 여신에게 임신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됐다. 그리고 9개월이 지나고 10개월이 되었다. 그런데 자궁을 10대가 지났다.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혜를 갖고 있던 모신은
참파수를 행했다. 비록 약간 훼손되기는 했지만 바빌로니아 기록을 보면 그녀가 일종의 수술을 했다는 사실이 보다 분명하게 드러난다. 인티가 달의 수를 셌다. 그것은 운명의 10개월이라고 불렸다. 손이 활짝 펼쳐진 여신이 왔다. 와 함께 그녀는 자궁을 열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쳤다. 그녀는 머리를 감싸고 열었다. 그러자 자궁에 있던 것이 밖으로 나왔다. 기쁨에 벅찬 모신이 소리친다. 내가 창조했다. 내 손이 그것을 만들어냈다. 인간의 창조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 신이 인간과 같을 때 라는 서사시에는 왜 신의 피가 진흙과 혼합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문구가 있다. 실제로 필요했던 신성한 것은 단순히 신의 피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영구적인 것이었다. 선택된 신은 테헤마를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 옥스퍼드 대학의 램버트와 밀러드 같은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은 테헤마를 인격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이 단어는 그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뜻을 갖고 있다. 그것은 문자 그대로 기억을 보존하는 집이라는 뜻이다. 똑같은 단어가 아카드 판본에서는 에테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흔히 영혼이라고 번역된다. 테헤마와 에테무 모두 신의 피에 들어있는 개별성을 담보하는 무엇인가를 뜻한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엔키가 신의 피를 정화하는 욕조에 담아 얻으라고 했던 것이 실제로는 신의 유전자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신들이 이 신성한 요소와 땅의 요소를 혼합하는 이유도 명백하게 밝혀진다. 진흙 속에서 인간과 신이 하나로 섞일 것이다. 그래서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신이 갖고 있던 육신과 영혼이 물을 잇을 것이다. 영혼은 피로 엮인 혈연으로 묶일 것이다. 그리고 그 증거로 생명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하여 영혼이 피로 엮인 혈연 안에 묶여있다는 것이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이 부분은 학자들이 거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기록에 따르면 신의 피는 진흙에 섞여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인간과 신을 유전적으로 묶어줄 것이라고 한다. 또 그렇게 해서 신의 욕심과 영혼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피로 엮인 혈연을 통해 인간에게 찍혀진다는 것이다. 길가메시 서사시를 보면 신들이 길가메시와 똑같은 인간을 만들어내는 장면이 있는데 이때 모시는 진흙과 니노르타 신의 정수를 섞는다. 그리고 같은 서사시의 다른 부분에서는 엔키두의 엄청난 힘은 그가 아내 손자인 니노르타를 통해 아내 정수를 얻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카드와 키시르는 하늘의 신이 갖고 있는 정수 혹은 진흙을 의미한다. 에벨링은 그것이 정수를 의미하거나 신 자체 혹은 하늘의 미사일 등을 의미할 수 있다고 말한다. 스파이저도 그것이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것을 의미할 수 있다며 에벨링의 의견에 동의한다. 스파이저는 키시르가 의학적 맥락에서 사용될 때 특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인다. 그렇다면 키시르에 가장 가까운 현대어는 유전자가 아닐까? 메소포타미아 구약의 기록을 보면 네필림이 신의 유전자와 원인의 유전자를 혼합할 때 신성한 요소를 남성의 유전자로 땅의 요소를 여성의 유전자로 사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아담을 자신의 형상과 모습에 따라 창조했다고 수없이 말하면서 아담이 셋을 낳은 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아담은 130살에 자기의 형상, 곧 자기의 모습을 닮은 아이를 낳고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여기에 사용된 용어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 사용됐던 것과 동일하다. 그러나 셋은 아담의 정자가 여성의 난자와 수정되는 생물학적 과정과 그에 따르는 임신과 탄생의 과정을 통해 태어났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같은 용어가 사용됐다는 것은 아담도 역시 하나님에 의해 신의 정자가 여성의 난자와 수정되는 과정을 통해 태어났음을 역으로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기록이 주장하는 것처럼 진흙이 신의 요소가 혼합된 땅의 요소였다면 유일하게 가능한 결론은 신의 정자가 여자 원인의 남자에 삽입되었다는 것이다. 아카드어르 티트는 진흙, 구체적으로는 형상을 만드는 진흙을 뜻한다. 그것의 원래 철자는 타이트인데 그 뜻은 생명과 함께 있는 것이다. 또 히브리어에서 티트는 진흙을 말하고 그 동의어는 보스인데 이 단어는 비사, 배사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다. 인간의 창조 이야기는 거기 등장하는 단어들의 다중적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해석하기 어렵다. 이미 앞에서 아담, 아다마, 아다무, 밤이라는 말들의 이중, 삼중적 의미들을 살펴본 바 있다. 모신인 니누르상의 별칭은 닌티인데 그것은 생명의 여신이면서 동시에 갈비뼈의 여신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티트는 보스, 비사, 배사라는 단어의 다중적 의미를 통해 그것이 여성의 난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신의 유전자로 수정된 여자 원인의 난자는 엔키 신의 아내인 닌키의 자궁에 이식되었다. 그리고 모델을 얻은 후 그것의 복제물들을 만들기 위해 임신과 탄생의 과정을 담당할 탄생의 여신들의 자궁에 이식된 것이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7명씩 두 쌍의 여신들이 모였다. 7은 남성을 가져왔고 7은 여성을 가져왔다. 모신이 생명의 숨결의 바람을 가져왔다. 그들은 각각 한 쌍으로 맺어졌다. 모신의 앞에서 한 쌍씩 맺어졌다. 창조된 것은 사람이었고 모두 모신의 창조물이었다. 이렇게 해서 호모사피엔스가 만들어진 것이다. 인간의 창조에 대한 고대의 전술과 신화, 구약의 정보, 그리고 현대과학의 연구 결과가
모두 하나 이상의 지점에서 일치한다. 현대 인류학에서 인간이 남아프리카에서 탄생해 점점 진화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이 메소포타미아 기록에서도 인간은 네필림이 채광을 하던 아래세계, 즉 압수에서 창조되었다고 말한다. 또 어떤 기록에서는 압수에 남자의 모델이었던 아다파와 함께 신성한 아마마, 즉 지구 여자가 있었다고 말한다. 인간의 창조라는 기록에서 엔키는 모신에게 압주의 바로 위, 지구의 토대에서 가져온 진흙을 철저하게 섞어서 빚어라라고 말한다. 엔키가 압주에 그의 거철에 지은 업적을 기리는 순간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압수의 신성한 엔키는 신전을 재건하기 위해 진흙 한 덩어리를 떼어내 훌라를 창조했다. 이 순간은 계속해서 엔키에 의해 창조된 건축가들과 산과 바다의 풍부한 자원을 관리하는 사람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그들은 모두 압수의 진흙으로 만들어진 인간들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엔키는 에리드의 물가에는 벽돌로 된 집을 지었지만 압수의 집을 지을 때는 귀한 보석과 돌을 사용했다고 한다. 거기서 그의 창조물인 인간이 태어났다. 압주의 주인인 엔키 왕이 은과 라피스 라줄리로 집을 지었다. 엔키는 은과 반짝이는 라피스 라줄리로 압주의 집을 지었다. 압주에서 만들어진 밝은 표정의 존재들이 주인 누디모드의 주변을 둘러싸고 있었다. 다양한 기록들을 분석해보면 성공적인 인간의 창조는 신들 사이의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켰던 것으로 보인다. 최초의 원시적 노동자는 아프리카의 광산에서만 일했다. 그래서 수메르에 거주하고 있던 아누나키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했다. 학자들이 곡괭이의 전설이라고 이름 붙인 수수께끼 같은 기록에는 엘릴의 통치하에 있던 수메르의 아누나키들이 검은머리 인간들을 이용하게 된 과정이 기록돼 있다. 정상적인 질서를 회복시키기 위해 엘릴은 하늘과 지구의 통신을 끊는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고 인간이 태어난 것을 공격한다.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주인. 이미 운명이 정해진 주인 엘릴은 창조된 자들을 끌어내기 위해 하늘과 땅을 분리했다. 창조된 자들은 그들의 육신이 태어난 곳으로부터 끌어내기 위해 하늘과 땅의 의대에 상처를 냈다. 곡괭이와 광주리의 땅에 대항해 엘릴은 알안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만든다. 이 무기에는 뿔이 하나 달린 황소의 이빨 같은 것이 달려있어 거대한 벽을 공격해 허물 수 있었다. 이 무기에 대한 묘사를 통해 추측해보면 이것은 거대한 동력 굴착기로 불도저 비슷한 차량에 장착해 앞에 있는 것은 무엇이든 부숴버릴 수 있는 무기였던 것으로 보인다. 주님 앞에 복종하지 않는 집을 아라니가 주님에게 복종하도록 만든다. 사악한 그들의 머리를 부수고 뿌리를 뽑고 머리를 부순다. 땅을 가르는 도구를 장착한 알아니를 앞세워 엘릴은 그들을 공격하기 시작한다. 주님은 알아니를 향해 명령을 내렸다. 주님은 땅을 가르는 도구를 알아니에 붙이고 육신이 태어난 곳으로 몰고 갔다. 인간들은 땅에서 흩어져 엘릴에게로 몰려갔다. 그는 검은 머리를 지닌 자들을 엄정하게 살폈다. 이렇게 해서 검은 머리를 지닌 인간들이 아프리카에서 엘릴의 땅인 메소포타미아로 이동하게 된 것이다. 원시적 노동자들을 데려다 달라고 했던 수메르의 아누나키들은 엘릴에게 감사하면서 곧 그들에게 일을 시켰다. 아누나키들은 엘릴에게 다가가 감사의 표시로 손을 들었다. 엘릴에게 기도를 올려 그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엘릴에게 부탁했던 검은 머리의 인간들에게 곡괭이를 쥐어주었다. 창세기 역시 아담이 메소포타미아의 서쪽 어딘가에서 창조되어 메소포타미아의 동쪽으로 옮겨졌으며 에덴 동산에서 일을 했다는 사실을 암시적으로 전하고 있다. 그리고 주 하나님이 동쪽의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로 데려갔다. 그리고 주 하나님은 아담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돌보고 경작하게 하셨다. 선사시대에 일종의 황금시대가 있었다는 인간의 오랜 믿음은 인간의 기억에 의존한 것일 수는 없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에 이러한 일이었고 후대를 위해 기록을 남기기에는 인간이 너무 원시적이던 시절에 이르기 때문이다. 또 인간이 그런 황금시대에 대해 더없이 평화롭고 행복했다는 일종의 무의식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자체가 인간이 그만큼 그 시대에 대해 아는 것이 없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황금시대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인간들로부터가 아니라 네필림으로부터 전해 들은 것이다. 인간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신들의 주거지로 옮겨진 이후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 유일하게 완전한 이야기를 전하는 기록은 구약뿐이다. 그리고 주 하나님이 동쪽의 에덴의 동산을 일구시고 지으신 사람을 거기로 데려갔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의 나무와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그리고 주 하나님은 아담을 데려다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돌보고 경작하게 하셨다. 그리고 주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두 가지 중요한 나무 중에서 지구에는 특히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금지당했다.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인간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러나 인간은 그처럼 단순한 금지사항도 지키지 못하여 곧 비극을 맞이한다. 목가적인 에덴 동산의 풍경은
곧 성서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인간의 타락이라고 부르는 극적인 상황으로 변한다. 그것은 지켜지지 않은 신의 명령과 신의 거짓말, 사악한 뱀, 처벌, 그리고 추방에 대한 이야기다. 어디선가 나타난 뱀이 주 하나님의 유일한 경고에 대해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먹이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학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이 이야기는 간결하고 분명하긴 하지만 아무리 여러 번 읽어도 그 뜻을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지식나무를 만지기만 해도 죽을 것이라는 위협을 받던 두 지구인이 뱀의 꼬임을 당해 그것을 먹게 되는데 뱀에 따르면 그 결과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학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일어난 일은 자신들이 벗은 몸임을 알게 됐다는 것이 전부다. 하지만 그들이 발가벗음을 알게 됐다는 것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다. 실제로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 이야기는 그 시작 부분에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굳이 강조하고 있다. 그들은 아마도 완전히 발달된 인간이라기보다는 덜 발달된 단계의 인간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벌거벗었을 뿐만 아니라 벌거벗었다는 사실 자체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구약의 이야기를 좀 더 분석해보면 그것의 주체가 인간의 성적 능력에 대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즉, 인간에게 금지됐던 지식은 어떤 과학적 지식이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성에 연관된 것이었다. 실제로 남자와 여자가 지식을 얻자마자 그들은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바로 성기를 가렸던 것이다. 계속되는 구약의 이야기를 보면 벌거벗음과 무지가 연관된다는 사실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왜냐하면 하나님도 그들이 옷 입은 모습을 보고 곧바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하기 때문이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한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나님이 그 남자를 부르시며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벗은 몸인 것이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고 그가 대답하였다. 하나님이 물으시기를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알려주더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시니 남자는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자기의 아내를 탓하고 여자는 다시 뱀을 지목한다. 대단히 화가 난 하나님은 두 인간과 뱀에게 저주를 내린다. 그러고 나서 놀랍게도 하나님은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주셨다.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이 이야기의 주제가 결국 인간이 옷을 입게 된 과정이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옷을 입었다는 것은 새로운 지식의 결과일 뿐이다. 이 이야기의 주제는 인간이 그런 지식을 습득했다는 것과 인간의 지식 습득을 막으려는 하나님의 노력이 있었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구약의 이 이야기와 비교할 만한 메소포타미아의 기록이 아직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인간의 창조와 선사시대에 대한 모든 구약의 기록이 그렇듯이 이 이야기도 분명히 슈메르에서 기원한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우선 구약에서 언급된 장소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신들의 주거지와 같다. 또한 이브의 이름에서 이중적인 의미를 볼 수 있다. 또 안의 처소에 있는 것과 같은 지식나무와 생명나무가 등장한다. 하나님이 말한 내용도 이 이야기가 수메르에서 기원했음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티브리의 유일신은 가끔씩 복수형을 사용해가면서 구약이 아닌 수메르 기록에만 등장하는 자신의 동료들에게 말을 하기 때문이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초기 슈메르의 그림에 자주 등장하는 것처럼 원시적 노동자였던 인간이 벌거벗은 상태에서 신에게 봉사하던 때가 있었다. 신에게 음식이나 음료수를 바칠 때는 물론이고 들판이나 공사장에서 일을 할 때도 인간은 벌거벗고 있었다. 신과 비교했을 때 인간의 처지는 가축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인간이란 신들이 기준의 동물을 자신들의 필요에 맞게 조금 발전시킨 것일 뿐이었다. 그렇다면 지식이 없었다는 것은 다시 말해 벌거벗은 인간들이 마치 동물처럼 그리고 실제로 동물들과 성교를 했다는 말은 아닐까? 초기의 몇몇 그림을 보면 그럴 가능성도 충분해 보인다. 길가메시, 서사시 같은 수메르 기록에서는 실제로 성교하는 방법에 따라
야생적 인간과 인간다운 인간이 구분되는 것처럼 말하기도 한다. 우르크 사람들이 깊은 스텝에서 온 야만적 존재인 야생의 엔키두를 운명한 슈간에 습성시키려고 할 때 그들은 아름다운 여인을 뽑아 엔키두가 다른 동물들과 노는 물웅덩이에 보내 그녀의 과외를 엔키두에게 바치도록 한다. 기록을 보면 엔키두가 문명화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점은 그가 동물 친구들로부터 거부당하는 때다. 우르크 사람들은 여자에게 엔키두의 야만적 친구들이 그를 거부할 때까지 그에게 여자로서 봉사하라고 말한다. 즉 엔키두가 수관을 하지 않는 것이 그가 인간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던 것이다. 청년이 그녀의 가슴을 열어 유방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녀의 과외를 취했다. 그녀는 그 야만인에게 여자로서 봉사했다. 우르크 사람들의 계획은 성공했다. 6날과 밤이 지나 엔키두가 그녀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취한 후 그는 옛 친구들을 생각했다. 그는 동물 친구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그를 보자마자 가젤은 도망쳤다. 스텝의 동물들은 그의 몸으로부터 멀리 벗어났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명백하다. 인간과의 성교가 엔키두에게 분명한 변화를 가져와서 그와 친하게 지냈던 동물들이 그의 몸으로부터 멀리 벗어났다는 것이다. 그들은 단순히 도망친 것이 아니라 그와의 신체적인 접촉을 피했던 것이다. 동물 친구들이 떠나는 것을 본 엔키두는 놀라서 잠시 멈춰섰다. 그러나 엔키두는 자신의 변화를 후회하지는 않았던 것 같다. 엔키두는 이제 통찰력과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다. 여자가 엔키두에게 말했다. 엔키두요, 이제 당신은 알게 된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신과 같아진 것입니다. 이 메소포타미아 기록에 등장하는 용어들은 구약의 아담과 이브 이야기에 등장하는 용어와 거의 같다. 뱀이 예측했듯이 지식나무의 열매를 먹자 아담과 이브도 성적인 문제에 있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식의 내용이라는 것이 단지 인간이 동물과 성교를 하는 것은 미개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다면 아담과 이브는 수관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에게 처벌을 받았던 것일까? 구약에는 수관에 대한 경고가 수없이 등장하기 때문에 인간이 그것을 포기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화를 냈다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금지사항을 어기면서까지 인간이 얻은 지식은 훨씬 더 심각한 어떤 것이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인간에게는 분명히 좋은 것이었겠지만 그들의 창조자들이 그들에게 감추고 싶었던 어떤 것임에 틀림없다. 이브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를 보면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해 내 고통을 크게 할 것이니 너는 자식을 갖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너의 짝을 소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브라고 하였다. 그녀가 생명에 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였기 때문이다. 이 장면은 창세기의 아주 기념비적인 사건이다. 아담과 이브가 지식이 없을 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자식 없이 살았다. 그러나 지식을 얻게 되자 이브는 아이를 임신하고 낳을 수 있는 능력과 함께 출산의 고통도 받게 되었다. 그리고 그런 지식을 얻게 된 후에야 아담은 이브를 알게 되었고 이브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구약에서는 알다라는 말이 성교를 뜻하며 특히 이 단어는 남자와 그의 아내가 아이를 낳기 위해 하는 성교를 지칭할 때 사용되었다. 이처럼 구약의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 이야기는 인간의 발전에서 아주 중요한 단계에 대한 기록이다. 즉, 인간이 처음으로 생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 과정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다. 최초의 호모사피엔스가 생식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은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다. 네필림이 자신들의 유전 물질을 원인에게 주입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 무엇이었든 간에 새로운 존재는 서로 다른 두 종을 교배해 생겨난 잡종이었다. 말과 당나귀를 교배해 만든 노새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표유류 잡종은 자식을 낳을 수 없었다. 인공 추정이나 보다 발달된 다른 생물 공학적 방법을 통해 말과 당나귀를 실제로 교미시키지 않고도 수없이 많은 노새를 만들어낼 수는 있지만 노새끼리는 같은 종의 새끼를 낳을 수 없다. 혹시 네필림은 처음 인간을 만들면서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일종의 인간 노새를 만든 것은 아닐까? 남부 엘람 산맥지대의 바위에서 발견된 암각 부조의 한 장면으로 눈을 돌려보자. 거기에는 어떤 신이 액체가 흘러나오는 실험용 플라스크를 들고 있는 모습이 새겨져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미 친숙한 엔키를 가리키는 흐르는 물의 상징이다. 그 옆에는 위대한 여신이 앉아있는데 앉은 모양으로 보아 아내라기보다는 엔키의 동료신으로 보인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신이자 탄생의 여신, 즉 닌티가 확실해 보인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학급 여신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창조의 서사시에 등장하는 14명의 탄생의 여신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길게 늘어선 인간들이 자신들의 창조한 주인들을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인간들은 마치 하나의 주형에서 찍어낸 것처럼 모두 똑같이 생겼다. 또한 엔키와 모신이 만들어냈다는 불완전한 남자와 여자에 대한 수메르의 이야기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성이 없거나 성적인 기관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인간에 대한 이야기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은 혹시 신의 형상과 모습에 따라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성적으로는 불완전한, 즉 지식이 없는 잡종인간의 최초 단계를 말하는 것은 아닐까? 엔키가 완전한 모델인 아다파를 만들어낸 후에 대량 생산 기술을 통해
인간들의 복제하는 과정도 이미 살펴본 바 있다. 엔키는 유전학적으로 처리된 난자를 생산 라인에 있는 여신들의 자궁에 삽입해 미리 정해진 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냈다. 이는 잡종인간이 만들어진 기술뿐만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는 생식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도 동시에 암시하는 것이다. 잡종인간이 생식을 할 수 없는 것은 생식세포 내의 결함 때문이다. 모든 세포에는 단지 한 쌍의 유전 염색체만 있는데 비해 인간과 다른 여러 포유류의 생식세포에는 두 쌍의 유전 염색체가 있기 때문에 생식이 가능하다. 그러나 잡종인간은 이런 생식세포를 갖고 있지 않았다. 현재는 유전공학을 통해 잡종동물의 생식세포에 두 쌍의 유전 염색체를 만들어 생식 기능에 있어 정상인 잡종을 만드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뱀이라고 지칭된 어떤 신이 인류를 위해 제공한 것이 바로 이런 내용이 아니었을까? 구약에 등장하는 뱀은 분명히 땅을 기어다니는 문자 그대로의 뱀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그 뱀은 이브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고 지식의 본질에 대해 알고 있었으며 하느님의 거짓말을 폭로할 정도의 지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고대의 모든 신화에서 언제나 최고신이 뱀처럼 생긴 경쟁자와 싸웠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슈메르 신들 사이의 경쟁에서 비롯된 것이다. 구약의 이야기들은 그것이 슈메르에서 기원한다는 여러가지 증거를 드러내고 있는데 아담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되었다는 표현에서처럼 다른 신들의 존재를 암암리에 인정하고 있는 것도 그중 하나다. 그런데 구약에 등장하는 하나님과 뱀의 갈등은 슈메르 신들 중 엔릴과 엔키의 갈등을 그대로 전하고 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들 사이의 갈등은 엔키가 개척한 지구의 통치권을 엔릴이 가져가면서부터 시작됐다. 또 엔릴은 니프로에 있는 우주 관제소에서 편하게 머물러 있었는데 반해 엔키는 아래 세계로 내려가 채광 작업을 관리해야만 했다. 아누나키들의 폭동은 엔릴과 그의 아들인 딘 우르타를 향한 것이었는데 그때 엔키는 오히려 폭동을 일으킨 아누나키들을 두둔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원시적 노동자를 만들자고 제안했고 실제로 그들을 만들어낸 것도 엔키였다. 하지만 엔릴은 그것들을 빼앗고자 무력을 사용했다. 인간의 발전을 다룬 수메르 기록을 보면 엔키는 예외 없이 인간을 옹호하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에 비해 엔릴은 인간에게 항상 적대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인간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새로 만들어진 인간을 성적으로 억압된 상태에 두기를 원했던 것은 엔릴이고 그들에게 지식의 열매를 주고자 했던 것은 엔키라고 볼 수 있다. 다시 한번 슈메르와 구약의 기록에 등장하는 단어들의 다중적 의미를 살펴보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구약에 쓰인 뱀이라는 단어는 나아시이며 실제로 뱀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 단어는 해석하다 혹은 발견하다라는 뜻의 나시에서 파생됐다. 따라서 나아시는 해석하거나 발견할 수 있는 자라는 뜻도 갖는다. 네필림의 지식의 신이며 최고의 과학자였던 엔키에게 매우 적절한 형용사인 것이다. 랭던 교수는 구약의 아담 이야기와 지식은 얻었으나 영생을 얻는 데 실패한 메소포타미아의 아다파 이야기의 유사성에 착안해 구약 이야기의 원본이 된 것으로 추정되는 메소포타미아의 그림 하나를 제안해냈다. 그 그림에는 뱀 한 마리가 나무를 감고 올라가면서 열매를 노리고 있다. 그림에 등장한 천재의 상징은 눈에 있다. 뱀의 위쪽에는 안을 나타내는 횡단하는 행성의 상징이 있고 그 옆에는 엔키를 상징하는 초승달이 있다. 우리들이 논하고 있는 주제에 가장 관련이 깊은 사실은 메소포타미아 기록들이 아다파에게 지식을 준 신이 바로 엔키라고 지목하고 있다는 점이다. 엔키는 아다파에게 지혜를 주었다. 엔키는 아다파에게 지식을 주었다. 그러나 그에게 영생은 주지 않았다. 마리에서 발견된 한 원통형 인장에 새겨진 그림은 구약 창세기의 메소포타미아 원본에 해당하는 내용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거기에는 흐르는 물결 위에 높이 세워진 옥자에 앉은 신이 등장하는데 분명히 엔키를 묘사한 것이다. 그리고 옥자의 양쪽 아래에는 물을 뿜어내는 뱀 두 마리가 보인다. 엔키의 양옆에는 나무 모양을 한 두 명의 신이 있다. 오른쪽에 음경 같은 모양의 나뭇가지가 달려있는 신은 생명의 열매로 추정되는 것이 담긴 그릇을 들고 서 있다. 왼쪽에 질 같은 모양의 나뭇가지가 달려있는 신은 열매가 달린 나무를 들고 있는데 지식의 나무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맨 왼쪽에는 또 다른 위대한 신이 서 있으며 엔릴로 추정된다. 그가 화가 나 있다는 것은 그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는 에덴에서 이런 갈등이 일어난 정확한 사정에 대해서는 결코 알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엔키의 동기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는 원시적 노동자를 완벽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고 또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호모사피엔스를 만들어냈다. 인간이 지식을 얻은 후에 구약은 그를 더 이상 인간 혹은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특정한 인간 개체를 부르는 아담이라는 이름으로 부른다. 그 아담이 바로 구약이 관심을 갖는 인간 가계도의 최초 족장이 된다. 그리고 이런 인간 시대의 시작은 동시에 신과 인간의 불화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구약의 창세기는 이처럼 인간이 더 이상 신의 멍청한 종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돌볼 수 있는 존재가 된 과정을 인간의 결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처벌에 의한 것이었다고 말한다. 그래서 인간은 영생을 누릴 기회도 잃었고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난다. 또한 구약에 따르면 인간의 독립적인 생활이 시작된 곳은 네필림이 자신들의 도시와
거수원을 세웠던 메소포타미아 남부가 아니라 그 동쪽에 자그로스 산맥 지대였다고 한다. 하나님이 아담을 내몰아 에덴 동산의 동쪽에 거하게 했다는 것이다. 구약의 이러한 기록은 현대 과학의 발견과 다시 한번 일치한다. 인간의 문명은 메소포타미아의 평야지대에 접한 산악 지역에서 시작됐다. 인간 최초의 문명 생활을 논하고 있는 구약의 설명이 그토록 짧은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신들의 처소에서 쫓겨나고 생명은 유한해졌지만 대신 생식이 가능해진 인간은 당연히 아이를 낳기 시작했다. 구약에 밝히고 있는 최초의 아담은 그의 아내 이브를 알아 이브가 임신을 하게 된다. 장남으로 태어난 가인은 밭을 가는 농부가 되었다. 이브는 다음에 아벨을 낳는데 그는 양을 치는 목자가 되었다. 구약은 동성애가 원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하면서 가인이 아벨을 올라탄 후에 아벨을 죽였다고 말한다. 처벌을 두려워하던 가인은 하나님에게서 표를 받고 더 동쪽으로 가서 살게 된다. 처음에는 방랑 생활을 하다가 에덴에서 아주 먼 동쪽에 롯에 정착한다. 거기에서 그는 아들 에녹을 낳고 도시를 세워 도시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에 따라 에녹이라고 부른다. 에녹은 다시 자식과 손자와 증손자들을 낳는다. 가인의 6대째에 이르러 람에게 태어난다. 람에게 세 아들은 모두 문명의 창시자들로 기록돼 있다. 야발은 장막을 치고 살면서 집 짐승을 치는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의 아우 유발은 수금을 타고 퉁수를 보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리고 다른 아내인 실라에게서 태어난 두발가인은 최초의 대장장이었다. 그러나 라멕은 한 남자와 어린아이 하나를 죽여 그의 선조인 가인처럼 살인자가 되고 만다. 라멕이 죽인 사람들은 단순한 이방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 이유는 구약이 이것을 계기로 아담의 가계도를 아예 바꿔버리기 때문이다. 구약을 보면 라멕은 자신의 두 아내를 불러 자신의 죄를 고백한 후에 가인이 7배로 죄값을 받아야 한다면 라멕은 77배로 죄값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 구절은 승계와 관련된 문제로 해석하면 그 뜻이 분명해진다. 즉 라멕은 자기 아내들에게 가인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가 실제가 지나면 사라질 것이라는 희망이 사라졌음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멕의 살인 이야기가 아담의 승계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확인이라도 해주듯 구약은 곧바로 보다 깨끗하고 새로운 아담의 가계도를 제시한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를 알았다. 그녀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불렀다. 하나님이 가인이 죽인 아들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세우셨기 때문이다. 여기서부터 구약은 가인에서 라멕으로 이어진 더럽혀진 가계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 뒤로 인간에 대한 구약의 이야기는 모두 아담에서 셋으로 그리고 셋에서 그의 장남인 에노스의 계보로 이어진다. 에노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인간을 의미하는 일반 명사로 사용된다. 에노스의 때에 이르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했다고 구약은 말한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을 해석하는데 애를 먹었다.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 문장 다음에 아담에서 시작해 대용수의 영웅인 노아에게로 이어지는 10명의 족장들에 대해 말한다. 수메르의 신들만이 존재했던 당시를 묘사한 수메르 기록에도 인간이 창조된 후로부터 대용수 이전까지 수메르에 살던 인간들의 이야기가 등장한다. 대용수에 대한 수메르 이야기를 보면 노아 대신 슈르팍의 사람이 등장한다. 슈르팍은 앞에서 본 것처럼 네필림이 지구에 내려와 7번째로 건설한 도시였다. 그렇다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인간들이 어느 시점인가 다시 수메르로 돌아와 신과 함께 살면서 그들에게 봉사하고 경배하도록 허락받았다는 뜻이 된다. 구약에서 말하듯이 이것은 에노스의 시대에 일어난 일이었다. 그때 신들은 인간이 메소포타미아로 돌아와 신들에게 봉사하고 신의 이름을 부르도록 허락한 것이었다. 인류 서사시의 다음 장인 대홍수 이야기로 넘어가기에 바빴던 구약에서는 에노스 이후의 족장들에 대해서는 이름 외에 별다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그러나 각 족장들의 이름을 보면 그들이 살던 때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이나마 짐작해 볼 수 있다. 셋의 순수한 혈통을 이은 에노스는 게난을 낳았는데 이는 작은 가인이라는 뜻이며 대장장이라는 뜻도 갖고 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다. 게난의 아들은 마알랄렐이었으며 그의 아들은 라켓이었다. 야벳의 아들은 에녹이었으며 그의 나이 365살 때에 하나님에 의해 하늘로 올라갔다. 하늘로 올라가기 300년 전에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많은 학자들이 제프리 교수의 해석에 따라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미사일의 사람을 의미한다고 본다. 무드셀라의 아들은 라멕이었고 그 뜻은 비천한 자였다. 라멕의 아들이 노아인데 유예 혹은 휴식이라는 뜻이다. 라멕은 주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자신의 희망을 말한다. 노아가 태어났을 당시 인류는 상당한 곤란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들에게 식량을 제공할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고통스럽기만 할 뿐 이루어지는 것은 별로 없었던 것이다. 바로 그때 지구상에서 인간뿐만 아니라 땅과 하늘의 모든 생명을 쓸어버릴 대사건인 대홍수가 시작된다. 주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고 가슴 아파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창조한 지구인을 지구에서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모든 생명의 종말을 가져온 급진적인 처벌을 정당화하기에는 너무 막연한 비난이다. 학자들과 성서학자들도 인간이 저지른 죄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을 그토록 화나게 했는지에 대해서 만족스러운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저주와 관련해 육체라는 말이 수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인간의 죄와 타락은 분명히 육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계획에 가슴 아파하셨다. 따라서 성을 발견한 인간이 지나친 성생활을 한 것이 아닌지 의심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인간이 자기 아내와 도에 넘치는 성생활을 했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지구에서 인류를 멸종시키겠다는 결심을 했다고는 보기 어렵다. 메소포타미아 기록들은 신들 사이의 성교와 사랑에 대해 아주 자유분방하고 고상하게 그리고 있다. 신과 그의 아내와의 정사는 물론이고 처녀와 유부남 사이의 불륜, 심지어는 엘릴이 릴리를 강간한 것에 대해서까지도 묘사하고 있다. 또 남성신과 그의 아내, 정부, 여자 형제, 딸, 손녀딸 등과의 성교와 사랑을 상세하게 묘사한 기록도 많다. 그런 신들이 인간이 자신들처럼 행동했다고 해서 그들에게 등을 돌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하나님의 처벌 동기는 인간의 성적 타락과 관련된 것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의 불쾌함은 오히려 신들 사이에 퍼지고 있는 타락에서 촉발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창세기 6장의 수수께끼 같은 말들이 비로소 이해된다. 그때 지구상에 인간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인간의 딸들이 태어났다.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과 아이를 낳을 수 있음을 알고 그들을 마음대로 골라 아내로 삼았다. 하나님이 더 이상 못 찾게 된 때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구에 있는 딸들과 성적으로 관계하게 된 때였다는 것을 구약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혼이 인간을 영원히 보호하지는 않으리라. 죄를 범한 인간은 살로 된 존재일 뿐이다. 이 구절은 아주 오랫동안 학자들을 괴롭혔다. 그러나 인간의 창조에 동원된 유전자 조작을 이해하고 나면 여기서 말하는 내용이 명백해진다. 즉, 인간을 완벽하게 만들어준 신의 유전자인 신의 영혼이 인간과의 교합으로 열등해지고 있으며 그에 따라 인간은 죄를 범해 단지 육체로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인간이 동물적인 원숭이와 같은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다. 이렇게 보면 왜 구약이 외롭고 흠이 없는 노아와 썩은 세상을 특히 강조하여 비교했는지도 이해할 수 있다. 열등해지고 있는 지구인과 결혼함으로써 신들까지도 열등해지고 있던 이 시기에 노아가 유전적으로 순수하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하나님은 뇌근상 모순되는 결정을 합리화하고 있다. 지구에서 모든 생명을 쓸어버리겠지만 노아와 그의 자손들 그리고 다른 모든 정결한 짐승들은 그 씨가 땅 위에 살아남게 하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다가올 재앙을 알려주고 물에 뜨는 방주를 만들라고 한다. 그리고 거기에 구원받을 인간과 동물을 실게 함으로써 자신의 원래 계획을 스스로 무너뜨린다. 노아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7일뿐이었다. 그런데 그는 그 사이에 방주를 만들고 배에 방수를 하고 모든 짐승을 모아 자기 식구들과 함께 방주에 태우고 필요한 양식을 모았다. 이래가 지나서 홍수가 땅을 뒤덮었다.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은 구약에 세밀하게 묘사되어 있다. 그날에 땅속 깊은 곳에서 큰 샘들이 모두 터지고 하늘에서는 홍수 문들이 열려서 땅 위에서는 홍수가 40일 동안 계속되었다. 물이 불어나서 방주가 땅에서 높이 떠올랐다. 물이 불어나서 땅에 크게 넘치니 방주가 물 위로 떠다녔다. 땅에 물이 크게 불어나서 온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산들이 물에 잠겼다. 물은 그 높은 산들을 잠그고도 15자나 더 불어났다. 마른 땅 위에서 코로 숨을 쉬며 사는 것들이 모두 죽었다. 사람을 비롯하여 짐승까지 길짐승과 공중의 새에 이르기까지 땅 위에서 모두 없애버리셨다. 다만 노아와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과 짐승들만이 살아남았다. 홍수는 지구를 150일 동안이나 휩쓸었다.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것을 멈춘다. 그때 하나님이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땅속의 깊은 샘들과 하늘의 홍수문들이 닫히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도 그쳤다. 땅에서 물이 줄어들고 또 줄어들어서 150일이 지나니 물이 많이 빠졌다.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러 쉬었다. 구약에 따르면 인간의 재앙은 노아가 600살 되던 해의 둘째 달 17번째 날에 시작됐다. 그리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문 것은 7째 달의 17번째 날이었다. 그렇다면 홍수가 시작된 때로부터 물이 빠져 방주가 아라랏산 정상에 머물게 되기까지는 무려 5달의 시간이 흘렀다는 말이다. 그리고 물이 줄고 줄어들어서 아라랏처럼 높은 산뿐만 아니라 다른 산봉우리들이 드러나게 된 것은 그로부터 거의 3달이 지난 10번째 달의 11번째 날이었다. 그 후에도 노아는 40일을 더 방주에서 기다렸다. 그리고 땅에서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알아보려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낸다. 세 번째로 내보낸 비둘기가 올리브 잎을 물고 돌아온 것을 보고 나무가 보일 정도로 물이 빠졌음을 알게 된다. 얼마 후에 노아는 비둘기를 다시 내보내는데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다. 대홍수가 끝난 것이다. 바깥을 내다보니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 노아가 601살이 되는 해 둘째 달 27번째 날에 땅이 다 말랐다. 대홍수는 무려 1년하고도 10일 동안 계속되었던 것이다.
노아와 방주 안에 있던 모든 생물이 밖으로 나온다. 그리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물을 바쳤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끄는 냄새를 맡으시고 속으로 다짐했다. 다시는 인간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인간은 어려서부터 사악한 것을 욕망하기 때문이다. 이런 행복한 결말은 대홍수 이야기 자체만큼이나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 대홍수가 시작된 계기는 젊은 신들의 순정함이 퇴보하고 인간이 영혼을 잃고 육체로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육체를 멸망시키려는 결정은 그래서 정당해 보였다. 그런데 바로 그 결심을 한 하나님이 7일 일하는 짧은 시간에 인간과 다른 생물의 씨가 사라지지 않고 보존되도록 노력한다. 그리고 홍수가 끝나자 제물로 바쳐진 동물의 냄새에 취해 어느새 인간을 멸망시키려던 애초의 계획은 모두 잊고 인간이 원래 사악한 것을 욕망하는 존재라는 말로 얼버무리고 만다.